오늘의 본문 시편 11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궁전에 거할 때 기록했거나 혹은 후에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한 시기로 사무엘상 18장에서 19장 혹은 20장까지의 내용을 배경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너무나 화가 나서 창을 전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전쟁에 나가게 했는데 큰 승리를 거두자 사울은 다윗을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다윗에게 내 딸을 주어 사위 삼아 그것을 올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신하들을 통해 말을 흘립니다. 사울 왕이 당신을 좋아하니 왕의 사위가 되십시오.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하던 이 다윗이 후에 사울의 요청대로 블레셋 남자의 표피 100개를 준비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다윗을 죽이려는 심산이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표피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시편 11편을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넘어뜨리고 삶을 뒤흔들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임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 피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는 친구들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새는 사냥꾼에게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어렵지 않게 잡히는 사냥감입니다. 다윗이 새에 비유된 것은 다윗의 연약함과 아울러 그의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말합니다. 여호와 안에 피하여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보통 위기의 상황에서 흔히 찾는 피난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친구들의 충고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1절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피하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찌함인가.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한 이유가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힌내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hold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봐라, 너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얼른 도망가라. 다윗의 급박한 상황입니다. 악인들은 당장이라도 은밀한 곳에서 화살을 날릴 수 있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라는 것은 의인을 뜻하는데 대적들은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활을 당기고 화살로 정주전하여 이 마음이 바른 자를 파멸로 빠뜨리려는 수작을 늘 꾸미고 있습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들이 한 권고입니다. 이 터라는 것은 히브리어 샤트가 사용되었는데 국가의 기강인 법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기본적인 터입니다.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기초와 기본이 흔들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공동체의 윤리가 흔들려 개인과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고 악이 선을 이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들이 악인들의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몸부림이 부질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를 쫓기는 새와 같이 취급합니다. 산으로 도망가.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 하지만 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4절부터는 다윗의 신앙관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협하는 악인들과 위급한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눈을 들어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보좌에 여호와께서 계시다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신 여호와는 의로운 백성 중에 거하시는 임재에 계시는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이것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촉한다라는 것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예헤주가 사용되었고, 감찰하다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한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하늘의 재판장으로서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인생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눈으로 살펴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해치려고 하는 악인들의 행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4절과 마찬가지로 감찰하다라는 히브리어 바한이 사용되었는데 4절에서는 악인들에게 이 단어가 적용이 되었고 5절에서는 의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4절에서 그들을 감찰한다는 것은 악인들을 감찰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그 행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 의인들에게 이 단어가 적용될 때에는 의인을 단련하시고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험을 통해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과 성숙을 시키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율법과 질서를 파괴한 자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을 은밀히 죽이려고 어두운 데서 활을 쏘는 자들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터가 무너진 곳에서 득세하며 사는 악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이다. 그물을 던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던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타르는 비를 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비가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악인들에게 숯불과 유향과 맹렬한 바람을 비가 오듯 쏟아 부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진노로 사용되기도 하고 은혜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본문에서는 진노의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향은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의 현장과 유사합니다. 또한 태우는 바람은 팔레스틴 남동편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뜨거운 바람은 초목을 모두 말라 죽여버립니다.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비처럼 쏟아지면 악인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모두 멸하신다는 다윗의 확고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의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잔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잔을 마셔야 하는데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악인의 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고 의인의 잔에는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5절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악한 일을 미워하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정직한 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야샤르는 거짓이나 허물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고듬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베오리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5절에 번역된 통촉하시다
동일한 예헤주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정직한 자들은 그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뜻에 따라 행악하는 자들의 결말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사는 의인들의 결말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의롭고 정직한 자를 회복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산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거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누군가의 말에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며 안전지대로 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보살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과 의로 우리들을 감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저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원한 방패요 우리의 산성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새처럼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이 정직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